할렐루야. 오늘도 홀세에 나아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각자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줄을 믿고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모든 슬픔도 함께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우리 함께 악기로 찬양 드립시다.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시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이 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길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다시 한번 기쁨으로.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때론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사랑 나의 평생에 내게 임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기뻐 춤추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기뻐 춤추며 찬양해. 오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날마다 주를 전파하길 원하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오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날마다 주를 전파하길 원하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와 함께 걸으리. 날 받아주리.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 따라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이 시대 유원하네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해 주만 위해 살겠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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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만 위해 살겠네 다시 한번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날마다 주 위에 살기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 위에 살기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 위에 살기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를 위해 사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오셨네 예수 나의 치료자 선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시간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전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기다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그 십자가 안에서 정말 나의 생명이 있고 나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에서도 정말 온전히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주님이 나의 좋은 치료자 되시고 정말 온전히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온전히 그러한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겠다고 이 시간 주님 찾고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 바꾸시는 능력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떠한 아픔과 상처와 외로움이라 할지라도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쉬게 만들고 만족케 하시는 그 능력이 예배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이상 가벼워지거나 또한 조급해지지 않도록 이 시간 영상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예배가 어떠한 것도 방해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질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소망이 결코 가벼워질 수 없음은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믿고 나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토요일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 기쁨의 예배가 되고 회복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소 많이 어색하네요. 우리 함께 말씀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원래는 이제 30절까지인데 그렇게 하며 말씀이 너무 길어서 24절부터 30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24절을 제가 읽고 25절을 여러분들이 읽고 30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이번 주 GBS 내용이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또 순원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오시면서 외로움과 공허함 속에서 살았던 때가 있으십니까? 그 외로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은 어떠한 방법으로 극복하십니까? 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외동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목회를 하셨습니다. 참 이상하게도 목사라는 직분은 신기하게 별로 하는 것 없는 것 같은데 시간이 왜 이렇게 분주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새벽 일찍부터 시작해서 밤 늦은 시간까지 하루가 이렇게 순간 삭제가 되어버립니다. 금방 시간이 흘러가 버리는 것이죠. 어느새 이제 집에 들어가면 잠만 자고 나오는 장소가 되어버립니다. 부모님께서도 사역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습니다. 늘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가셔서 신방하시고 또 마을 곳곳마다 방문하시고 집을 방문하시고 거리를 다니시면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집회나 세미나도 자주 참석을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말씀하셨던 그 추운 겨울날 비닐봉지를 뒤집어 쓰고 가서 기도했다라는 그 주함산 기도원이라는 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봉고차를 몰고 성도들을 데리고 산기도를 하시곤 했습니다. 여튼 부모님께서 이렇게 바쁘시게 사역을 하다 보면 저 혼자 집에 있을 시간이 많았습니다. 홀로 보내져서 이 집과 교회를 지켜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어린 아이 하나가 그 넓은 교회 마당을 또 교회를 지키는 것은 정말 좀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좀 심심하고 지루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때는 인터넷도 이렇게 지금처럼 되어 있지 않아서 메가패스도 이렇게 개통이 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굉장히 심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영혼의 단짝이라 할 수 있는 제 강아지 그 화이트랑 노는 것이 그것도 이제 한두 시간 놀 수 있지 금세 지루해지는 것이죠. 그때 이렇게 홀로 있는 그런 시간에 저도 모르게 생긴 습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TV를 크게 켜놓는 것이었고 잘 보지도 않으면서 일단 집이 떠들썩하게 TV를 켜놓고 다녔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또 먹을 게 있나 없나 보고 또 닫고 또 지나가다 또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닫고를 반복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라고 봤지만도 불구하고 혹시 또 없나 하면서 문을 계속 열어봤어요. 여러분, 이 어린 요셉이가 왜 그랬을까요? 네, 외로움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이 공허함과 허전함을 이겨보려고 집안이 있는 여러 가지 이 공간에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TV를 켰던 것이고 또 무엇인가를 그 허전함을 채워보려고 계속 냉장고를 열어서 음식을 찾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버려졌다라는 그 생각이 들 때 또 철저히 나 혼자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기댈 곳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의 마음에는 외로움이란 게 찾아옵니다. 유명한 연예인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 한 사람의 생명을 그런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아간 그 외로움과 슬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이런저런 외로움을 품고 살아가는 게 모든 사람들의 모습일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지금 꼭꼭 감추고 있긴 하지만 나도 모르게 그 외로움에 눈물이 왈칵 흐르게 되고 아닌 척 하려고 열심히 가면을 쓰고 분주하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버려짐과 또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으로 살아가는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과 뜻밖의 만남으로 외로움과 목마름으로부터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여인이 경험하는 은혜를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떠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이동하셔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이제 일상의 삶 혹은 사역의 현장인 그 목적지 갈릴리로 이동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목적지는 갈릴리지만 오늘 사도 요한은 그 중간에 지나쳐야 했던 사마리아 땅에 있던 그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예수님께서 꼭 만나야 할 여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그 여인이 예수님과 어떻게 첫 번째 만남을 어색하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미팅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네, 교카, 교회 카페 그런 것이 아니고 우물가입니다.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려니까 힘드네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컨디션이 어땠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랜 걸음으로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지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시간대가 언제라고 나오죠? 유대 시간으로 6시였습니다. 이 시간은 현대의 시간으로 정오 12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루 중 가장 무더운 시간이죠. 팔레스타인 지역에 낮에는 굉장히 지금의 우리 대구의 더운 것보다 데프리카라고 말하는 그러한 더운 것보다 훨씬 더 더운 그런 날씨였기 때문에 좀처럼 사람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지를 않는 시간입니다. 급하면 어쩔 수 없이 나오겠지만 웬만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나오지 않는 시간에 이 여인이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사람을 마주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물은 안 먹고 살 수 없기에 조금 고생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시간을 피해서 그 시간에 맞춰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그 시간에 나오는데 뜻하지 않는, 원하지 않는 뜻밖의 만남을 가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이 지금 어땠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예영자매가 있는데 예영자매 쉬는 날에 이제 그날 아무것도 안 하는 날에서 이제 씻지도 않고 그러시죠? 네. 편하게 집에서 쉬고 있는데 하필 이제 집에 물이 떨어져서 편의점에 이제 물을 사려고 이제 노 메이크업에 이제 집에서 파자마 그에다가 줄이는 하나 걸치고 이제 슬리퍼 딱 신고 나왔는데 그 편의점에 제가 만약에 마주치게 된다면 어떨까요? 너무 슬퍼요. 슬프다. 네, 아마 모른 척하거나 돌아서서 멀지만 다른 편의점으로 도망치거나 보더라도 제발 제가 아는 척하지 않았기를 바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눈치 없이 예영자매 반가워요 이렇게 인사하면 속으로 욕을 하겠죠. 아무도 나오지 않는 시간에 나왔다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숨기고 싶은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부끄러움이 있거나 사람을 마주하고 싶지 않은 사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센스 없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할 것입니다. 보통 이럴 때 그냥 무시하는 마음으로 네 하고 그냥 물 떠주고 가면 쉽게 끝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기분이 굉장히 언짢았던 것 같습니다. 한번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어찌하여, 지금 신경이 지금 좋지 않습니다. 여인의 신경이 불편함을 표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남자가 눈치가 없고 매너가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이 남자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보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혼연일이로서 굉장히 무시했고 사마리아 또한 유대인들이 자기의 그 우월의식 때문에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경상도와 전라도 그런 묘한 긴장감처럼, 제가 듣기로는 예전에는 서로 지역의 차 번호가 전라도에서는 경상도의 차 번호가 붙어 있으면 기름도 넣어주지 않고 반대로 경상도에서는 또 전라도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이유는 어떤 시대적인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적인 어떤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에 관련된 역사적 배경은 여러분 이번 GBS를 하면서 리더를 통해서 우리 홍 목사님께서 아주 설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통해서 배우시고 이 부분은 스킵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이신 분이 어떻게 감히 이 비천한 저 사마리아 여인인 저에게 부탁을 하십니까? 아니, 채통도 없으신지 심지어 여자인 저에게 부탁을 다 하십니까? 자존심도 없으세요? 아니, 목이 말라 죽는 한이 있어도 쪽팔려서 부탁하지 않으실 분인데 물을 달라고 하시네요 라는 이런 뉘앙스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말을 건네면 자주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는 날카롭게 대답을 합니다. 아무런 분명히 그러한 의도가 아니었는데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서 공격하는 태도를 보일 때가 많은 것이죠. 흔히 이러한 것을 심리학적 용어로는
우리 자기 방어 기제라고 합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먼저 공격하고 거리를 두는 행위입니다. 아마 이 여인이 상처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아유, 저 이런 네 가지라고 하면서 그냥 물 안 마시고 만다 하지 않고 굉장히 호흡을 아마 가다듬으시고 릴렉스하게 침착하게 다시 말씀하셨을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한번 침착하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지금 네가 이렇게 경계를 두는 말을 했는데, 거리를 두는 말을 했는데, 만약에 네가 두 가지 사실을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내게 친절하게 반응을 했을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뭡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네가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반응이 달랐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뭐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어 주신 것, 하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행하신 일, 그러니까 은혜를 네가 알았더라면, 네가 그리고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다른 반응 혹은 더 상냥한 반응을 보였을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반응이 뭘까요? 어떤 다른 반응을 보였느냐 하면 바로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도리어 물을 달라고 요청했을 거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여인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아무 말 대잔치예요? 어이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대화가 통하지 않는 상식적이지 않는 분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지금 당신은 물들 그릇도 없습니다. 아니 두레박도 없으면서, 아니 방금 전에 분명히 나한테 물을 달라고 구걸 해놓고 이 깊은 우물에 물을 무엇으로 떠서 나한테 생수를 준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혹시 이런 우물을 만든 야곱보다도 더 높으신 분입니까? 그런 위대한 사람이라도 된다는 말이에요? 라고 여인이 참 논리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자 13절 14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더 놀라운 말을 합니다. 야곱이 팠다고 하는 그 우물을 마시면 너 목마르지? 목마를 거야.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을 내가 줄 수 있어. 아니 갑자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이런 말이 안 되는 대화가 계속 이어지니까 15절에 여인이 이제 거의 포기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그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그 좋은 물을 내게 좀 가져와 보세요. 내가 다시는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도록 한번 줘보세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반응은 15절의 말씀은 믿음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지금 신뢰해서 간절하게 그러한 물이 있으면 제게도 좀 허락하여 달라고 간청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은 한편으로 그런 물만 있으면 다시는 이런 물 기르러 나오지 않아도 되고 또 이런 이상한 일도 생기지 않을 테니까 정말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 좀 다 달라고 말을 하는데 조롱과 반신반의한 말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의 실제적 필요를 알고 계셨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꼭 필요한 것이지만 또 육체적 생명을 유지하는 데서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 1차적 필요를 넘어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정말 너의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것, 근원적으로 내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영원한 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돈을 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돈을 주실 수도 있고 돈을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것은 돈을 넘어서는 진정한 풍요로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만족과 안전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반드시 알려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차적인 필요로 주님께 내가 권력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 상사가 날 계속 괴롭히니까
힘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권력을 좀 주세요. 제가 좀 높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상사를 짓밟을 수 있는 힘보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내적인 힘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사랑과 연인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납하심,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나를 잠깐 인정받게 해주는 대신에 오히려 그 사람을 가지고 있는 진정한 가치,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께 1차적인 필요를 해결해 달라고 다가가지만 하나님은 그 1차적인 필요보다도 더 본질적이고 더 중심적인 것을, 영원한 것을 늘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1차적인 필요를 달라고 하는, 정말 그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을 지금 줄 것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물이 있으면 이런 꼴을 다시는 당하지 않을 테니까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것을, 그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주 놀라운 말을 던집니다. 이제 진짜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여러분 16절 말씀입니다. 이게 참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짜 이 말만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데, 여러분 심장 쫄리지 않습니까? 이 대화 가운데 갑자기 긴장감이 확 들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이 여인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한 것이죠. 완전 금지어입니다. 아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는 거, 궁극적인 해결책을 주겠다고 해놓고 갑자기 이렇게 공격하면 어떡합니까? 엄청 무례해 보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여인에게 남편이라는 존재는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정말 숨기고 싶은 마음속에 있는 가시와 같은 상처입니다. 그녀의 인생에 있어서 신뢰하고 믿었던, 자신의 외로움을 채워주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대상인데 적어도 5번이나 실패했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이 질문은 정말 송곳을 찌른 듯한 아주 아픈 질문이었을 겁니다. 그냥 불쾌하고 기분이 나쁜 것을 넘어서서 숨이 탁 막히는 그런 질문입니다. 아마 잠시 침묵이 흘렀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여인이 대답했을 겁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말은 여인이 더 이상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아서 둘러댄 거짓말이었을 겁니다. 내 솔직한 상황을 방금 만난 사람에게 뭐하러 말을 합니까? 깊은 내 사정을 말하는 것은 입만 아플 뿐이니까 그냥 아주 간결하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에 대해서, 이 여인이 벽치는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인격적으로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반응을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인의 그 성의 없는 대답에 예수님은 진심으로 지금 공감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고 말하는 게 맞아. 그래, 네가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네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내가 이해해 라는 말입니다. 여인이 그렇게 둘러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예수님이 공감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이 여인이 그동안 겪었을 그 외로움과 허무함, 그 내면 속에 숨겨진 상처를 지금 예수님이 이해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인에게 숨겨진 내면 위에 있는 그 외로움을 수면 위로 지금 끄집어 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것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 저는 아주 일찍 자취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자취 독립을 빨리 하고 싶나요? 혼자 사는 것에 대한 꿈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갑작스럽게 혼자 자취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벌써 지금 혼자 이런 자취 생활이 엄청 그때부터 했으니까 오래된 것이죠. 부모님께서 이제 목회를 대구 근교에서 하시다가 경상북도 의성으로 옮기시면서 학교는 이제 대구에서 계속 다녀야 했기 때문에 이제 계속 그 단칸방 부모님께서 얻어주신 그 집 근처에서 그 학교 근처 집에서 이제 학교를 계속 다녔던 것이죠. 부모님과 떨어지게 된 겁니다. 혼자 사는 것이 처음에는 자유롭고 좋았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나를 통제해주는 사람도 없고 뭔가 쓸쓸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집에 들어갈 때마다 집이 깜깜하게 이제 불을 켜는 것이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나올 때 불을 켜놓고 이제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또 할머니가 계실 때도 있었어요. 할머니께서 저를 돌보아 주셨는데, 여러분들 할머니와 지내본 사람 알겠지만 어른들은 초저녁에 잠을 자요. 일찍 주무십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 항상 주무시고 계실 때가 많았어요. 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지내는 가운데 어느 날 이제 고3 때였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짜증이 났어요. 뭔지 모르게 공부하는 어떤 그런 것도 잘 안 되고 학교 생활도 그렇고 뭔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한테 이유 없이 짜증을 막 냈어요. 그날도 이제 어느 날 이제 어머니께서 기도원을 갔다가 들어오셨는데 이유 없이 제가 막 어머니께 짜증을 냈는데, 또 충격적인 게 그때 그 자취방에 시골에는 바퀴벌레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 도시에는 바퀴벌레 이만한 것이 본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워. 그 바퀴벌레는 못 잡거든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잡지를 못하고 거기 붙어 있는데 그 엄마 오자마자 엄마한테 막 짜증을 어머니가 바퀴벌레 잡아 주셨어요. 근데 제가 막 어머니께 막 불만 불평을 계속 하면서 이곳에 사는 것에 대한 뭐 신세 한탄이 막 계속 났던 것 같아요. 그런 막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께서 제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를 이렇게 안으시면서 하는 말이 딱 한마디였어요. 요셉이가 많이 외롭구나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내가 왜 짜증이 났는지 몰랐고, 내가 왜 이렇게 공부도 잘 안 되고 막 그런지 몰랐는데 내가 외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그 순간 알게 되면서 제가 막 주체할 수 없이 그렇게 좀 나이가 되고 나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는데 그때 어머니 품에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외로웠던 거예요. 부모님과 알게 모르게 떨어져 그 주일마다 이렇게 토요일마다 내려가서 교회 만나서 그 하는 것이 그 청소년기에 부모님과 떨어져 있던 게 굉장히 불안하고 외로웠던 거예요. 친구로 채우려고 했지만 채워지지도 않고 친구들하고 막 오랜 시간 보내지만 허함이 늘 있었던 거예요. 저의 그 외로움이 갑자기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는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한 것은 바로 그 외로움을 건드리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오늘 보면 성경에 남편이 6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학자는 이걸 크게 두 가지 해석으로 하는데, 하나는 음란한 여인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좋은 남편을 만나서 만족 얻기를 원했지만 만족하지 못해서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고 다녔던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 해석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이제 당시 이혼이라는 것은 여자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여인이 이혼을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 여자는 피해자인 것이에요. 이혼을 늘 당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해석 하나는 형사치수제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이게 참 희박한 해석이지만
모세 율법에는 결혼한 한 여자가 갑으로 버려지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약에 형의 부인이 형수가 있는데 형이 죽었다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다시 데려와서 결혼해서 사는 것이죠. 결혼을 안 했다면. 만약에 이 제도를 만약에 본다면 형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 형수를 동생이 사랑하지 않는데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그 동생도 죽어버리고 또다시 그 밑에 있는 동생이 대신 또 맞이하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소문이 어떻게 날까요? 아니, 저 여인과 결혼하면 저주가 걸렸는지 사람이 죽는다, 무서운 여자다, 뭐 마녀와 같이 그렇게 여겨졌을 겁니다. 물론 이러한 해석은 아주 희박하지만 어찌됐건 정확한 답은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이 여인이 사랑받아야 할 대상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갖가지 많은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상처를 받았던 여인이란 겁니다. 이 여인은 사랑받기를 원했습니다. 한 남자로부터 정말 진정한 사랑을 공급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또 버림받았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또 버림받았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리고 지금 여섯 번째까지. 지금 남편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남편 또한 이 여인의 근원적인 갈망을 채워주지 못하는 남편입니다. 여러분, 원했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곧 외로움에 빠집니다. 그 순간 우리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여기고 아무도 내 말에 귀 기울여 주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아픔과 고뇌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것조차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내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무시당할 때 우리는 깊은 외로움과 우울함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한 여인을 향해서 이 여인이 겪고 있는 수많은 고통과 방황 그리고 혼란함을 깊이 공감해 주고 계십니다. 그 여인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사용했던 남편이라는 이 잘못된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 남편을 불러와라. 내 공허함과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 사용하는 숨겨놓은 그 방법이 무엇이냐고 묻고 계십니다. 나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을래? 있는 모습 그대로 노출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 이상 피하지 말고 직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예수 앞에 여러분 직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그 외로움의 그 모든 요소들을, 잘못된 그 남편에 대해서, 우리가 숨기고 있는 그 남편에 대해서 주님 앞에 가져갈 때 비로소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란 말을 했을 때 여인이 드디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제 보니까 당신이 선지자군요, 예언자이군요. 그리고 나서 생뚱맞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절대적으로 이상한 맥락의 대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근원적인 외로움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그 답안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연약한 인간이 인격적으로 만남을 가지고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려면 눈에 보이는 1차적인 필요로 채우는 것으로 그 목마름은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순간 괜찮은 것 같지만 또 목마름을, 갈증을 금방 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다른 차원의 방법을 제시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거대한 우주에는 두 인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영과 진리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간들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두 인격이 만나기 전까지는 인간 속에 있는 외로움과 공허함은 절대로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아름다운 관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람?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인간의 모든 관계의 원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란 하나님을 찾는 인간과 그 인간을 찾는 하나님이 만나 놀랍고 완벽한 시간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근원적인 외로움과 갈망이 채워지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함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심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여인은 이제 이 대화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주제를 피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저도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올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이 어려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알려주실 것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리를 뜨려고 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네가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야.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야. 너의 그 근원적인 회복을 가능케 하는 자가 바로 나야. 너의 그 예배를 가능하게 해줄 자가 바로 나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일관되게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라는 인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도 알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애매하지 않습니다. 모호하지가 않습니다. 뭔가 홀리는 듯한 그런 느낌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알지 못하는 것에 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실제 하고 계시는 예수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격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결정적인 그 순간에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찾아가신 것은 단순히 그 여인의 육체적 목마름과 상황을, 답답함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숨겨져 있는 그 상처와 외로움을 만지시고 위로하시면서 그 이상의 어떤 앞으로의 삶에 대한 해결도 해주실 한 인격을 소개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완전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존재, 예수를 알려주기 위해 오신 겁니다. 여러분, 설교의 서두에 제가 드렸던 질문을 여러분들 다시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외로움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사람은 결혼을 하면 그 외로움이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연애할 때, 결혼 그 신혼 때에는 우리가 그것이, 그 갈증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점점 살아보지 않았지만 저희 부모님이 지금 저희 집에 와 계신데 보더라도 그 배우자가 나의 외로움을 온전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 홍석희 목사님께서 아멘이라고 하셨는데,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우리 요즘에 황혼기에 이혼을 하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되는데, 오랜 시간을 함께한 배우자가 도리어 자신을 더 이해해 주지 못해서 더 실망하고 고통이 찾아와서 이제 차라리 그냥 혼자 있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혼을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결혼으로도 온전한 외로움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술을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는 그 잠시 동안은 텐션이 업되고 감정을 풀어헤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 다음 날이 되면 속 쓰린 그 속을 붙잡고 곧 허무함과 후회가 찾아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영화를 봅니다. 영화에 몰입하면 외로움을 잊을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어떤 사람은 모임을 만들고 친구들을 만나 수다를 떱니다. 아니면 돈이 있으면 쇼핑을 하면서 해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상 물건을 내가 소유함으로 만족함을 만족함으로 그 외로움을 대체하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스마트폰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소셜 커뮤니티, 그리고 미디어, 문자, 메시지와 카톡, 전화, 잠시라도 홀로 되어지는 것을 피하려고 우리 안에 그 외로움의 습관으로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인들은 또 외로울 시간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일에 매몰되어 있으면 하루 정신없이 지나가다 보면 그 외로운 느낌마저도 잊어버린다고 생각하고 일에 매몰되는데, 그러나 예상치 못하게 외로움이 우리를 찾아와 괴롭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외로움을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면 안 될 대상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남편을 끊임없이 붙잡고 그 남편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만 아무리 그 남편을 예배해도 아무리 해결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네가 잘못 예배하고 있는 대상을 이제 나로 바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숨기고 있는 그 허무함과 공허함 속에 아파했던 모든 상처를 내가 이해해 준다, 내가 공감해 준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해결해 줄게 라고, 그리고 나와 함께 예배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을 선택을 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가운데 청년들이 왜 이렇게 짜증이 나 있고 조금만 건드려도 날선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는 때가 많습니다. 무기력함에 젖어 있기도 하고 할 때 우리의 예배가 무너져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의 회복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가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낮은 자의 하나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낮은 자의 하나님, 낮은 내 맘 보시고 도망가려는 내 영 다시 주시네. 죄를 뒤집어 쓰고 엎드리며 나갈 때 주님 나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네. 머무른 곳에서 나아갈 때 주님의 음성이 나를 찾네. 종 같은 죄를 희게 하는 주님의 보혈로 의지하네. 주님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메말라버린 맘 충분히 적시도록 기쁨으로 주님의 이름 다시 찬양하도록 주님의 얼굴을 내게 돌리소서. 꺼져가는 내 불 뜨겁게 채우도록 상한 마음 깨어진 영혼 온전케 하소서. 다시 한번 좀 고백합니다. 낮은 자의 하나님, 낮은 자의 하나님, 낮은 내 맘 보시고 도망가려는 내 영 다시
붙들어 주시네. 죄를 뒤집어 쓰고 엎드리며 나갈 때 주님 나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네. 목마름 속에서 나아갈 때 주님의 음성이 나를 찾네. 주홍 같은 죄를 비게 하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네. 주님의 얼굴을 내게 돌리소서. 말라버린 맘 충분히 적시도록 기쁨으로 주님의 이름 다시 찬양하도록 주님의 얼굴을 내게 돌리소서. 꺼져가는 내 불 뜨겁게 채우도록 상한 마음 깨어진 영혼 전하게 하소서.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전혀 없음.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할 때 정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인이 그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가 가장 숨기고 싶은 내 안에 그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그토록 애썼던 그 남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함으로 솔직함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노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함 가득하고 여전히 당신이 아닌 내가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지만 주님, 내 마음에 이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바라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내가 내 안에 그 외로움을 해결을 위해 사용했던 잘못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테니 주님, 당신의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생수를 이 시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그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더 회복시켜 달라고, 그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시니 주님,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이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나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숨겨져 있는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자복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것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되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직면하게 하시는 그 은혜 앞에서 하나님, 내가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하나님 영원한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분 주님의 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주여, 하나님으로 대체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생명의 그릇이신 생수의 그릇이신 당신을 버렸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외로움, 하나님 그 세상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버리기 원하오니 하나님에게 다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다스리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여러분 누구나 외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는 이런 사역을 하는 저 또한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외로움은 좀 과거의 어떤 그 외로움과는 좀 다른 외로움인 것 같은데, 때로 뭔가 교회의 공동체를 제가 막 건강하게 내가 이끌어야 하는 그런 부담감에 뭔가 다른 사람들은 공감해주지 못하는 깊은 외로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이상한 문제가 생기거나 아프면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 같고 이게 다 내 탓인 것 같아요. 내 영적 어떤 수준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침체되기도 하고 홀로 고군분투하며 서 있는 것 같아서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여러분 주일날이나 우리가 토요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외로움과 공허함이 한 커플 한 커플 벗겨지고 희미해지고 진정한 소망이 생기고 새로운 힘이 공급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얼굴을 내게 돌리지 마십시오. 주님, 나를 주목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메말라 버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분히 좀 우리를 적셔 주십시오. 기쁨으로 다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려진 예배 되기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간절히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주님의 예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했던 그 은혜가 사라지지 않길 원합니다. 공간과 시간이 없다치 않지 아니하시고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의 예배가 하나님 부족함 없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심을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과 윗손으로 가득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잘 보여지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반응으로서 주님 앞에 서기 원하옵니다. 아버지여, 주여, 상한 마음을 쏟아낼 때마다 하나님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오 주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이 예배가 내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것도 높아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주님만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거룩하고 온전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원합니다. 아버지,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열기가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그 불길이 하나님 우리 그릇자리 꺼지지 않도록 주여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된 여인에게는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알아보지 않았는데 28절의 말씀에서 그 여인의 변화가 내가 그리스도고 그 메시아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녀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던 그 도구, 그 물동이를 버려버렸습니다. 1차적인 그 필요를 늘 해결해 주는 것이 이 물동이라 여겼던 그 여인이 이제는 그것을 버려두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무서워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만큼은 피했던 그 여인이 이제는 먼저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떻게 이 공황장애가 있었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무서웠던 그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었을까요? 갑자기 어디서 이런 용기가 생길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여인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진짜 평생 동안 영원토록 예배할 대상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녀가 이제 29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와서 보라.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대했던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는 반드시 그 변화는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전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전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깊이 만나면, 진정한 예배를 경험하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한된 상황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 말씀을, 이 여인의 반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와서 보라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예수를 소개하는 일을 이 땅 가운데 땅끝까지 전파되기까지 그분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좀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내가 예배하는 그 예수를 증거하는, 하나님,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함과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이 아파하는 이 가운데에 하나님, 선교의 그 사역이 멈춰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각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 막힘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권적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전도의 삶이 회복되기를 바라며, 또 세계 선교회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한번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 그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전도하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무서워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질병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전히 주님이 생명이시는, 주님이 하나님 진리이시는, 주님이 하나님이 나가는 유일한 길이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변화되길 원합니다. 예수를 깊이 알기 원합니다.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주여,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세계 선교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선교사님께서 세계 선교에 계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여. 하나님, 헛되고 헛된 것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던 우리의 무익한 그 모든 행동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 앞에 가져오기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현장 때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을 숨기지 않고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 정말 이 연약하고 유약한 우리가 완전하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뉴엑스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예배를 깊이 경험하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꺼져가는 우리의 그 열기가 다시 불타오르게 하시고 근원적인 그 외로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상처와 아픔이 회복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그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그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정말 자신 있게 당당하게 전도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공간을 뛰어넘어서 그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예배가 예배다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배될 수 있도록 공간을 뛰어넘어서 성도들이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사귐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고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그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 앞에 서는 모든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